편하게 앉으시고 이렇게 책상 다리처럼 이렇게 꼬면 나중에 이렇게 골반이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앉으세요. 지금처럼 그것도 꼬지 마시고 사실은 제가 무릎이 아파서 오늘 병원 가려고 했는데 안 가고 이러고 왔거든요. 의자에 앉으셔도 돼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나란히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아니 조금 더 당겨 보세요. 그러면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놓으세요. 이거를 평좌라고 해요. 이 자세가 골반도 어긋나지 않고 오래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다 로켓 한번 대볼래요? 숨이 느껴지죠? 마스크 내려보실래요? 잠깐만. 밑에다가. 예. 뭐가 느껴져요? 손 위에? 손가락 위에? 숨결이 닫혀. 손 내려보셔봐요. 그 콧바람, 숨결이 어디 닿아요? 아니 가만히 계시. 예, 다 마스크 쓰시고요. 저 보살님은 잠깐 어디에 닿아요? 한번 마스크 쓰고 느껴보세요. 숨이 어디 갔냐고. 네네, 여기 숨결이 숨의 바람. 돈을 먹였고 지금 그냥 가슴이 그냥 물렁물렁거리는 느낌이라. 숨을 쉬는데 코로 숨을 쉬어라. 입은 다무시고 그냥 숨이 알아서 쉬게 딱 던져놓고 숨 바람이 어디에 닿아요? 여기에 닿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거기에 닿는 거를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는 대신 숨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숨이 알아서 쉴 수 있게 두시고 숨 바람이 어디에 닿나 그것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가만히. 지금 한번 잠시 눈 감고 해볼까요, 우리? 그냥 몸에 힘 쭉 빼고 얼굴은 따뜻한 표정을 지으시고 느껴지나요? 네? 막 급히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앉아 있는데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아직 습관이 안 되고 다른 생각이나 몸에 막 긴장하면은 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보살님이 이렇게 휴일인데 자꾸 오셔봐봐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안내해드려 볼게요. 예. 대신 밤에 주무실 때도 숨이 어디에 닿나, 숨을 어떻게 쉬고 있나 자꾸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
아까 보살님인 줄 알았으면은 제가 얼른 유도를 하는 안내를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처음이신데도 이렇게 1시간 이상 꾸준히 앉아 계신 거 보면 1시간이었어요? 예, 예. 한 30분 된다. 1시간 동안 말하는 보고 있는 거 처음. 그런 거 보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상 생각이 많고 많이 움직이고 뭔가를 하고 이러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힘이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안정되게 이끌어주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다 해보면 해볼수록 내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데 정말로 뛰어나다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때로는 생각들, 슬픔, 기쁨, 성냄, 누구한테 받은 아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혹시 오늘도 그러셨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들이 올라오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게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늘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거든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나는 이런 뜻으로 순간 말하고 싶었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나는 이렇게 왜? 너무 잘하지 않아. 지금 너무 나를 딱 찔는 거야. 우리 전부 다 그거 경험해? 나는 이렇게 처리하고 싶었는데 엉뚱하게 처리하고 후회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후회스럽고 아차 싶었던 일들을 점점 줄여줘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감정들에 의해서 부글부글 끓던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으면 우리 어떨까요, 마음이? 좀 안정되겠죠. 되게 마음이 안정되면서도 안정된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뿌듯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죠? 뿌듯한 마음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용기를 주는 힘이 점점 커져요. 이게 번뇌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내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명상 효과예요. 처음에 할 때에. 그런데 이 힘이 명상을 하면 할수록 점점 커져요. 좋은 힘이.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든지 기도할 시간이 있걸랑 수행하라. 기도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도 꼭 필요해요. 그러나 나를 알아가는 데는 수행만큼 더 뛰어난 건 없다. 그리고 다투고 싸울 시간 있걸랑 그럴 에너지가 있걸랑 수행해라.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구경하고 놀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수행해라.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서도 수행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을 빨리 배워라. 이렇게 저는 꼭 권해주고 싶어요. 왜? 내가 가장 아끼는 누군가한테서도 얻지 못하는 이 행복을 왜 스스로 포기하나 싶은 거예요. 전. 누구한테서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괴로울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다툼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
갈등을 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불자님들이 누구나 다 수행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행의 관심은 뭐냐면 나 자신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돈, 명예, 사랑, 물론 꼭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갖추고 싶으면 더 명상해라. 더 많이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가져라. 그러므로 인해서 눌러져 있던 나의 능력을 개발해라. 나의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행해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오신 보살님 1시간 정도 아무 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도반들과 함께 조용히 있어 봤다는 이 자체가 벌써 보살님 1시간 동안에 수도 없이 뿌글거리는 게 다양한 것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잡탕으로. 잡탕 솥단지에서 시래기도 올라오고 된장도 올라오고 청국장도 올라오고 고기도 올라오고. 그런데 얘네들은 가만히 고요하게 두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를. 수행은 가만히 두고 어머 너 여기 된장 안에 벌레가 있었구나. 너 때문에 나를 계속 물어댔구나. 여기에 보니까 보석도 있네. 그런데 얘가 부글부글 끓는 바람에 얘 보석이 여기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요 안에 덮여져 있었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게 명상이에요. 자, 질문이 있으시면 하세요. 사실은 차에 오면서도 계속 이게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또 감사합니다 스님. 잘 오셨어요. 이게 이제 보살님이랑 저랑 나누는 이야기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죠. 그죠? 그래서 초심자가 저렇게 처음에 와서 질의질문하고 또 저는 이렇게 안내할 때 아주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거가 여러분들 지금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게 정말로 소중하다 여겨지나요? 아니면 들을 만한가요? 아니면 무시해도 될 만한가요? 소중하죠. 왜냐하면 그냥 수행, 명상 너무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실생활에서 이 보살이 느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거에 맞게 스님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들 어떻게 하면 더 실수를 줄이고 감정이나 어떤 걸 휘둘리지 않는 거를 실제 생활에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추상적으로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게 확 와닿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기회가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도반들이 초심자가 됐던 구참자가 됐던 도반들이 나를 저절로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나도 다 알고 있는 건데도 제가 답은 매번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귀 기울이는 것, 마음을 더 열고 내가 다가가는 것, 이것이 내 수행을 돕게 되고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길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해주는 이런 도반들이 우리한테는 그 어떤 인연보다 소중한 거예요.
도반에 하는 그 행동에서 제가 또 수행에 어떤 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오늘도 또 오늘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얘는 또 생각을 안 하겠나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네. 근데 그 도반이 제가 하는 수행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그걸 좀 그냥 외면해야 되는지 그냥 싫으면 그냥 그걸 모르겠어요. 싫으면 그냥 이 사람이 싫으면은 그냥 막 전화가 안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내가 이 전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괴롭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은 그냥 안 받을 권리도 있으세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정말로 안 봐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거에 안 보면 어떡하지? 또 이 사람을 보면은 나한테 또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거는 보살님이 결정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반드시 선택할 때는 다른 것도 버려야 되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가 살려고 뭔가를 버렸을 때는 또 다른 것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집착하고 있으면은 다른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것도 못 와요. 내가 받아들일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우리들은 나한테 소중하다 싶으면은 이걸 안 놓치려고 하고 이거를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사실은 놓고 보면은 더 좋은 사람도 많고 다른 길도 너무 많은 거예요. 주위에 너무 사람이 좋은 사람도 많고 저는 왜 이렇게 인복도 많은 것고 그냥 요즘 그렇게 느끼는. 네, 그래서 그냥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면은 우리 그것까지 감수해야 될 인연들이 있어요. 그게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놓을 수가 없잖아요. 버릴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 부모님은 저런 분들이구나. 우리 배우자나 자손들은 원래 저렇게 많이 형성이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먼저 살고 싶으면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아유, 우리 신랑이 저렇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됐구나. 그러면 내가 딱 인정을 해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일어나게 되죠. 가엾이 여기는 마음. 연민심이 일어나면 어때요? 다툼이 줄어들고 욕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하게 되잖아요. 연민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보다 연민심이 훨씬 더 강렬해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은요. 사실은 그 사람을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연민심은 그 사람의 삶의 자체를 인정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를 같이 합쳐진 것이 자비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하고의 인연을 이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인연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저를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보다 연민심이 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연민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좀 더 좋게 바라보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게 되고 좀 더 행복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는 자의 마음보다 비의 마음, 연민심의 마음이 훨씬 더 제 마음을 넓게 해주더라고요.
아니까. 손님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아, 미안해요. 잘 알아서. 보살님 마음을 잘 알아서 미안해요. 손님한테 손님한테 보신 적 있어요? 사실 오늘 손님한테 뭐 드릴 말씀 드리고 하셔. 그랬죠요. 우리 다 느끼는 거예요. 다 모든 신도가 다 느끼는 거예요. 나는 나만 느낀 줄 알았냐. 여기 스님한테 스님이 너무 좋으신데 저를 좋게 봐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힘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국은 제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똑같이 그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때 순간순간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고락이, 고통과 즐거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쪽에 관심이 더 많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또 찾아오고, 여러분들은 막 삶에 바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전문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동으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러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아까 명상할 때 처음에는 그게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막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떠오르는데 차라리 뭐 불경을 하나 외우는 게 이게 다 낫겠다 이렇게 내게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에요. 자꾸 처음에는 예. 근데 자꾸 이제 또 있으니까 이거였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명상할 줄 알아요. 대단히 빠르다. 예. 근데 저 보살님은, 제가 그동안에 겪어본 보살님은 참 마음이 여리고 착해요. 그게 느껴져요, 스님. 마음이 참 여리고 착한데 이거를 알아주는 분이, 나를 이렇게 착하고 여린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상처도 받고 슬프기도 하고 막 소외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픈 보살님인 거예요. 상처가 많아서. 그런데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오늘 같은 명상이에요. 그런 게 올라올 때 그냥 어머,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속상해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하더라도요, 내 마음을 다 깊이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대를 해요. 저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저 사람만큼은 내 아픈 이거를 더 이상 건드려 주질 않기를 이렇게 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감정에, 그 사람 일 감당하기 바빠요. 해주고 싶어지가 않아서 아니라. 왜? 그리고 이것을 내가 표현하다든가 정말로 감정 없이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줄 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상을 통해서 내가 나를 치유하고 내가 나를 보듬어주고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한테 주는 사랑과 연민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미국의 심리학자 그분은요,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수행 지도자가 있으세요. 자기 연민, 나한테 대한 연민, 나한테 대한 사랑.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내가 치유되지 않았으면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한테 어떤 힘이 돼주고 싶어도 내가 아파서 부글부글 끓고 너무 상처가 시려서 이거 감당하기 바빠서 못 해줘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나 먼저 치유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함으로 인해서 저들도 함께 치유가 돼요. 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만 상처받느냐? 아니에요.
저쪽도 상처받아. 이게 고리가 엮여지면서 여기에서 못 풀어져 나가고 있고, 누군가 하나가 힘을 쭉 뺐을 때 풀어지는 거죠. 이게 누군가 하나가 힘을 쭉 빼는 거 뭐냐? 먼저 수행하는 사람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주는 힘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말투가 좀 걸치고 말투가 좀 이래갖고 오해도 많이 받고 제 마음은 아닌데 말투가 이래갖고 그리고 또 저는 마음에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좀 표정에서 표가 나가봐요. 순수하셔서 그런 아니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마음에 저 사람 막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친구들이랑 만약에 저 사람 말을 했다 욕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와서 또 안 했는 것처럼 이렇게 또 그거를 못 해갖고 마음에 안 들면 이게 겉으로 이렇게 포근하게 딱 포가 나가봐요. 보살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뭐가 언짢으면 다 표정에 나타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네. 그리고 그냥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표정이 나타나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표정이 나타나요. 사실은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그 아픔을 빨리 내던지느냐 오래 갖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픔의 강도를 내가 스스로 키워서 받아들이느냐 이 아픔의 강도를 별게 아니라고 여기고 가볍게 받아들이냐 이것은 내 관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막 부글부글 끓 때가 있어요. 크게 받아들여서.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진작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팽개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 견해를 어떻게 쌓아갈 거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읽고 법문을 많이 듣고 그 마음을 자꾸 새기고 그 새겨진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자꾸 비춰보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명상을 했을 때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예. 막 우리가 보기에는 막 진짜 신경 써야 될 거는 안 쓰고 시잘데없는데 막 신경을 쓰면은 아이고 어쩌지 그러죠. 근데 그 마음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왜 시잘데 보잘것없는 거에 막 신경 쓰고 괴로워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많이 그거로 비슷한 걸로 인해서 그동안에 고통을 받아왔고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묻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원인으로 아파하냐 이 말이죠. 저도 보살님 덕분에 아주 기초적이지만 대단히 삶에 필요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보살님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또 차가 딱 부르는데 또 보살님 오셔갖고 타고 왔어요. 어머나. 사실 좀 모르셨네요. 딱 맨리에서 딱 꺾으려고 사고에서 꺾으려고 하는데 한시 보살님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제가 아침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만 하고 왔는데 내려갖고 전화하니까 집이래요. 한이님이. 그래서 택시 어디 가서 물어봐라 했는데 약국 갔더니 막 약서도 1, 2세 물어봐라 딱 하고 이제 차가 딱 왔는데 이 보살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예. 어쩌면 딱 거기 자정에서 딱 꺾고 근데 제가 기회가 없어요. 제가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 돈을 그냥 조금 했는데 그럼 일단 불렀으니까 이거 타고 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보살님이 이렇게 버스 타고 일찍 오시려면 막 일찍 나오셔야 되잖아요, 집에서. 예. 그러면 여기 우리 보살님한테 아우 저도 좀 저기
보살님 지나가는 길에 제가 거기까지는 가겠습니다. 저도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하고 애교 좀 부려봐요. 일단 아니 한가령까지 그냥 버스 타고 오세요 돼요 스님. 타고 여기서 아니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한가령까지 혹시나 태워다 줄게. 제가 이제 시간이 안 일정하도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갈 때는 상가령까지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아이고 좋은 일 저도 하십니다. 그렇게 타고 왔잖아요, 선생님, 처음에. 우리 다 그렇게 왔지, 여기 올 때. 그러니까 여기 절 우리 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마을 버스가 있으면 딱 좋은데 그냥 이제. 기본으로 가는 아이고 그래요. 참 멋있어요 마음들이. 아니 그러니까 버스 타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버스 안에서 또 이거저거 세나토나 하고. 스님 오늘 저 왜 괜찮았냐고 안 물어보세요. 말씀하세요. 저 완전히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 날 스님 말씀 듣고 예, 딱 떠오른 한 가지 말이 예, 우리 국어 시간에 예, 그 문학 작품 같은 거 읽을 때 예. 뭐 전지적 작가 시점, 관찰자 시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내가 내 마음의 관찰자가 되라는 그런 맞아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어제 우리 스님들하고 같이 할 때 예. 내가 내 마음을 내가 관찰하는 사람에서 보니까 이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흘러가고 어디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이 가벼워. 아이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니 그 소리를 들은 호흡을 보면서도 그걸 듣고 이것도 느끼고 다 할 수 있지. 그게 그날 화요일 날은 뭔 소리야 이랬는데 어제는 몸의 감각도 느껴지면서 호흡도 하고 있고 소리도 들리고 스님께서 그동안 해주셨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운전하면서 내가 옆에 앞에 다 보듯이 이게 다 나한테 느낌도 오고 생각도 오고 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정말 완전히 그 1시간, 어제도 1시간이었는지 사실 그 시간 동안이 다 제가 제 마음을 다 이렇게 알고 보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할 틈도 없고 힘들 틈도 없고 아플 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살짝 눈을 뜨네요. 스님 오셨나? 나 스님 못 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살짝 스님 뵌 거 이외에는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오늘은 이제 어떤 살짝 졸았구나 내가 졸리구나 지금 이런 것도 다 느껴지고 그러고는 아까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게 이렇게 생각들이 올라오는 게 그냥 생각이었는데 그게 무슨 우리 영상처럼 그림처럼 TV 화면처럼 이렇게 그게 뭐 드라마가 방영되고 이 정도는 아닌데 잠깐 그 모습으로 이렇게 저한테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때 마음의 질이 이렇게 아주 맑을 때는 한순간 찰나하면 내가 영상으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올라올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가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냥 지나는 갔는데 왜 갑자기 그림이 이렇게 영상처럼 나타나지? 이건 왜 이러지? 마음은 요술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순간 금방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인정하시고 바로 다른 데로 알아차림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제 오늘이 제가 스님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제대로 했구나라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고 하나도 안 아팠어요. 고맙습니다. 이해는 그래서 제가 나 사실 저번 주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무슨 왜 이렇게 답답하게 제가 스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거를 다 이해 못한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으니까 공부 같은 거 배울 때 제가 잘 모르는 거 같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나한테 왜 이걸 몰라 바보같이 막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는데 어제 그리고 나 관찰자야 내가 이렇게 딱 생각고 한 단어가 떠오르면서 그게 실마리가 돼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지루할 틈이 없고 다른 할 틈 없이 그냥 내 마음을 따라가보는 게 너무 즐거운 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거. 힘들던 안 힘들던 뭐든 힘든 생각이 올라오는 그거 자체가 그렇게 막 힘든 거에 막 얽매일 것도 없고 막 이렇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렇게 좀 그 길이 너무 즐거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살님이 일주일 동안 내내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지금 알아차림의 힘이 커진 거예요. 그 힘든 과정,
힘듦을 통하지 않았다라면은 지금 이렇게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 같은 이런 시간, 그래서 서로 수행한 경험, 수행에 대한 궁금증,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는 이런 것이 수행을 더 질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보살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림, 이 말이 뭐냐? 관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챙기라는 거잖아요. 이게 알아차림인 거예요. 관찰자라는 거, 우리는 남한테 대한 되게 관찰을 하잖아요. 관심을 두잖아요. 이걸 뭐 관심이라고 해요. 관심을 두라고 하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가. 관심을 두는데 어떻게 관심을 둬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나한테 관심을 두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제가 매번 기본적인 멘트, 수행 유도를 할 때 이것을 기본적으로 늘 하는 것이 나한테 매번 다가오는 게 달라요. 그죠? 저는 비슷한 말을 계속 해도. 처음에는 스님들하고 수행할 때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안내를 하시잖아요. 뭐야,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나는 왜 저걸 못 알아듣는데, 어제는 뭘 하라고 하시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하시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초심자들한테는 그래요. 법문 내용을 잘 모르고 내가 유도하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몰라도 자꾸 들어만 둬라. 한 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들었을 때 마음에 자꾸 뿌리가 내린다. 뿌리가 내렸을 때 내가 알게 된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데 이게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왜? 아가야들이 엄마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3000번 이상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때 비로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수행에 아무 관심도 없었고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던 이것을 몇 번이나 들어야 나한테 관심을 가져질까요? 라고 봤을 때 귓구멍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막 이렇게 힘들다고 느꼈던 것도 제 욕심이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뭐 막 뭐든지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걸 내가 빨리 배우고 싶고 빨리 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제가 막 속에서 부대끼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힘들고 이런 걸로 나타났었구나. 그것도 또한 욕심이었는데, 탐심 욕심 버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막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수행에 대한 잘해보려고 하는 욕구죠. 이 마음도 없다면은 그 일주일을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수행을 잘하려고 할 때 바른 마음가짐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수행할 때 바른 마음가짐. 알아차림보다 더 중요한 게 수행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수행 유도를 할 때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누누이 수차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 바른 마음가짐이 되어 있을 때 그 수행하는 그 마음이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아이들 공부를 가르칠 때 막 욕심만 내면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죠? 그런데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설명을 다 이해했을 때 수학 방정식은 저절로 풀어져요. 그죠?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매번
이런저런 긴장을 풀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수행에 대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관찰하고 알아차림하는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을 때 가장 이 알아차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보살님은 지금 그 애씀을 통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도 바르지 않구나. 이렇게 다 놓고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수행의 진전이 빠르구나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도반이나 가족한테 설명을 했을 때도 내가 이거를 막 주입시킨다고 되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겪어보고 그러나 나는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한번 탁 놓고 해봐. 근데도 못 놓을 때가 많아요. 지금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스님이 엄마라는 말을 한 번 하려면 3,000번 제가 그거를 늘 수업하면서 엄마들한테 하는 말 엄마들 교육시키면서 원장과 같이 선생님들끼리 항상 하는 말이 엄마라는 말이 아이한테 한 번 나오려면 3, 4,000번 들어야 비로소 엄마가 나오는데 우리 이거 한마디 3, 4,000번 얘가 들으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하시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엄마들이 납득하고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저는 또 그 말에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에 나 자신은 납득도 못한 채 얘기를 했던 건가. 예. 그걸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걸 몰랐을까. 그래서 이제 지식은 배우는 거예요. 네. 수행은 체험인 거예요. 지식은 배워서 내가 뜻도 모르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행은 이해하지 않으면 체득하기가 어려워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 말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러나 굉장히 심오합니다. 체험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것이 달라서 불교에서는 많이 아는 것보다 실천을 중요시 여기고 지식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다 말할 수 있어도 내가 체험한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생각이 이걸 애들이 하면 애들이 공부에 너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집중력과 뛰어난 이해심과 분석하는 힘이 개발됩니다. 되게 넓게 예. 그래서 저는 중고생이나 초등학교 이렇게 법회를 보고 싶은데 제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원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저는 솔직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중고생 캠프 할 때는 하루에 두세 차례씩 이거 한 20분에서 30분 매번 해요. 걔네들이 이렇게 하고 갔을 때 엄마들이 먼저 알아요. 지네들은 잘 모르고. 근데 시험 성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제 집에 와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애들 공부가 지금 학원 보낼 게 아니라 이거부터 했으면 좋겠다. 제일 먼저 그래서 미얀마나 이런 국제적인 센터에서는 엄마들이 방학 동안에 아이들 데리고 수행센터로 가는 거예요. 이 아이의 개발되지 못했던 것들을 개발시켜 주려고. 제가 교육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하여튼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예전에 스님이 그 캠프 하실 때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광훈 보살님 막 애 학원 얘기를 학원 가가지고 여기부터 와서 사춘기 없이 정말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하시길래 아니 언젠가 해 그랬는데 이걸 하면 뭐 공부 뭐 감정적인 거 이런 게 그냥 아이가 잘 그냥 자동으로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아이들이 감정의 기폭을 어른들처럼 자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명상을 하게 되면은 지 스스로가 자제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나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을 좀 더 많이 줄여갈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제가 저는 사실 엄마한테도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일날 스님들하고 같이 명상을 할 때 제가 명상을 잘 못해서 잘 그걸 이제서야 알아서 그래서 그런 느낌도 있었겠지만
저는 뭐 스님들하고 명상하니 너무 좋아요. 이건 잘 몰랐고요. 제가 계속 감탄하는 건 아니 우리 스님 도대체 저는 스님에 대한 그 감탄이 저는 막 아니 진짜 어떻게 스님들이 저런 말씀을 다 저거 다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다 저렇게 답변이 다 저렇게 되시고 들어보면 또 맞다 그럴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알아면서 저는 스님에 대한 감탄만이 그냥 어제 비 안 간지러고 셨나 몰라요. 뭐 그래요? 근데 형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저희 형님 막 공부가 하고 싶다고 또 얘기를 해서 아무것도 못 그럼 언니 딱 잘 찾았어. 우리 스님은 공부를 늘 시키시거든. 그래서 막 제가 막 스님 얘기를 막 하면서 내가 진짜 난 수요일마다 막 스님한테 감탄하고 너무 막 진짜 이 보살님처럼 내 마음을 알아. 이거는 뭐 옛날에 벌써 그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막 그냥 감탄이에요. 존경이고 정말. 제가 아까 엄마한테 사람들이 저한테 넌 누구를 세상에 제일 존경하니?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위대한 인물 이런 저는 항상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이고 저한테 항상 이렇게 올바른 것을 보여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존경을 하지만 또 차원이 다른 느낌으로 저는 스님을 너무 존경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고 저를 존경하고 저는 이제 저희 스님이 제일 존경스러워요. 막 뛰어나다고 인정해 주니까 제가 좀 더 정진을 잘 할게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진짜 너무 어제 오늘이 되게 제 마음에는 기쁜 날이네요. 어제 하루 그러고 오늘 못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제 그걸 조금 알 것 같으니까 이게 그 질이 좋고 나쁘고 또 오늘도 무슨 생각이 있냐면 스님이 잘한다고 막 잘된 날 막 있고 뭐 안 된 날 있고 이거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조금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너무 들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아까 들고. 근데 이제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삿되게 수행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수행이 순일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기뻐요. 마음이 가볍고 기뻐요. 근데 수행이 순일하지 않을 때는 뭔가가 개운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개운치 않아도 그대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 제가 이 수행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알아차림, 또 마음챙김, 관찰, 암 이거를 통틀어서 세계적인 용어로 삿띠라고 말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절해서 이 용어를 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관찰자라고 하는 거는 깊이 관찰하는, 이게 깊이 세밀하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위파사나 수행은 깊이 한쪽만 들으면 다른 거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해서 저는 알아차림이란 말을 쓴다. 그러나 관찰하는 건 맞다. 그러나 관찰을 통탈적으로 관찰해라. 예.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수행이 점점 깊어지면은 저도 기쁘고요. 본인 당사자는 제 마음보다 훨 기쁠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나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 나를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가서 묶이잖아요. 그죠? 그 생각했어요. 아까 이 부사님 말씀하실 때 에휴 뭐 이렇게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뭐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뭐 자질지 되고 뭐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난 내가 알아서 하고 살래. 그냥 그게 편해. 그냥 내가 나를 잘 알아차리면서 그냥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개개인을 너무 존중하고 개개인을 자율적으로 놔둬서 좋은 점도 있고 위대한 힘도 있지만 때로는 그래서 말들을 안 듣는 거. 단합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다 같이 잘 살라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잘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같아요. 자,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5개는 갔는데 2개가 생방이에요. 두 개가